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로 30절. 이름이 쉼이 귀하게 되니라. 교독합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쉼이 귀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 이름이 쉼이 귀하게 되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귀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로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쉼이 귀하게 된 줄 믿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다윗이란 이름을 지금도 많이 쓰고 있죠. 데이빗,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닮고 싶어 하죠, 그죠? 다윗은 그의 인생이 참 귀하고 귀한데 그가 스스로 높아진 자가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이 그를 높은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의 이름이 높은 자리에서 불려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스스로 높아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들입니다. 축복하기는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언제나 그 이름이 귀하게 불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이 높이는 인생이 되었을까? 그러니까 높아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높여주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원리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할 일이 많고 바빠서 내가 예배는 나중에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바쁜 일이 있으면 일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다윗의 원리는 그는 아무리 그가 고난과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언제나 그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선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스스로 높아지는 사람과 하나님이 높아지는 사람이에요. 누가 더 높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이 더 높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존재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살아 계신 것과 그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쉼이 귀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 원리를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그 이름이 쉼이 귀하게 하였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더라. 그래. 다윗의 그의 이름이 쉼이 귀하게 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더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사실을 보면 그것은 그랬구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였구나. 다윗의 인생은 언제나요 내가 얼마나 더 유리하고
내가 얼마나 더 높아질 건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머무른가를 언제나 구별했던 사람이에요. 자, 우리 시편 16편 8절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편 16편 8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나 그의 삶이 늘 여호와를 어떻게 내가 바르게 섬길 것이고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 안에 거할 것인가, 그게 그의 삶의 언제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 그의 이름이 쉼이 귀하게 된 첫 번째 원리는 뭐냐?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언제나 자신의 유리함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울이 그를 죽이려 하나 그는 늘 사울을 피해 다니다가 어느 날 엔겐디 동굴에 사울이 스스로 들어왔을 때 사울의 모든 이 다윗의 모든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다윗은 원치 않습니다. 왜? 물론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죠. 왜 다윗이 그 사울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다윗은 언제나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왕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유리함을 취하지 않아요.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그가 도망 다닐 때 그일라의 블레셋이 침략했을 때 그일라 사람들이 도움을 청했을 때도 부하들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일라에 우리가 가면 사울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반대를 하지만 그는 또 기도하자 하나님이 너는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하자 그는 불리함 속에서도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기를 택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함께 하는 자들,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윗의 이름이 왜 쉼이 귀하게 되느냐? 첫 번째 원리, 다윗은 언제나 여호와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사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다윗은 언제나 자신이 더 힘있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 것이 더 복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다윗은 늘 지혜롭게 행하던 사람이더라 그랬어요. 그죠? 사무엘상 18장 13절로 14절을 교독합니다. 13절,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며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오늘 보면 이제 어느 날 사울 왕이 다윗을 그 나라의 천부장으로 삼았다 그래요. 그죠? 천부장이란 뜻은 우리가 그 수하에 1000명의 부하를 두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는 주로 이제 백부장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백부장 위에 천부장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울은 다윗에게 높은 직책을 주고 그를 전쟁터에 자주 나가게 합니다. 사실 그것은 사울이 다윗을 높여주기 때문이 아니고 사울의 본심은 그래서 다윗을 전쟁터에서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더라. 할렐루야. 누가 봐도 사람들이 야, 저건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그를 전쟁터에 계속 보낸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았다는 거죠. 다윗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그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 불의하다 하지 않고 다윗은 그의 모든 일을, 여기서 그 모든 일이란 것은 억울한 일도 불의한 일도 그는 오직 지혜롭게 행하더라. 그러자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가는 곳마다 승리했어.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죠? 사울도 전쟁을 잘하는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더라. 그는 누가 봐도 그 전쟁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란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그 전쟁에 최선을 다하자 오히려 그 전쟁을 통하여 그는 더 높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함을 억울함으로 말하지 마시고요, 지혜롭게 행할 때에 하나님이 높여줄 거예요. 할렐루야.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죽을 전쟁에 왜 가냐고 아우성치겠죠. 그러나 다윗은 이것도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전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를 높여주었어요. 원래 사울이 생각했던 것은 그 전쟁에서 다윗이 없어지는 건데요, 오히려 그런 말이 생기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더라. 사울도 전쟁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다윗은 전쟁을 더 잘하는 훌륭한 장수구나. 그의 이름이 높여지더란 말이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불의에도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억울해도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이 하는 것에 억울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억울하게 해도 하나님은 높여주고요, 사람은 여러분이 불의하게 대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려운 하나님이잖아요. 주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혜로움의 반대가 어리석은 겁니다. 그죠?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사람만 붙들고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누구나 억울한 일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어리석게 행하는 사람이 있고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정리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억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리석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어렵게 하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참 지혜롭다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걸 뻔히 알지만 그 전쟁에 그는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다윗이 훌륭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쉼이 귀하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 다윗은 겸손하게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23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아멘. 그러자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사울이 여러 가지로 다윗을 괴롭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그에게 언제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 너는 내게 충성하면 내가 나의 딸을 너에게 주겠다. 그건 사위를 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을 열심히 해라, 너는 충성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충성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이 사실은 첫 번째 그의 딸 메랍을 주기로 했는데 다윗을 결혼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네가 충성하면 내가 나의 투지할 딸을 주겠다.
이게 미갈입니다. 사실 그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전쟁터에서 그를 그렇게 해서 그가 전쟁터에 죽으면 그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메라카의 결혼도 성사되지 않자 또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참 그 사울이 이러는 거예요. 야, 내 일단 미갈을 줄 테니까 전쟁을 열심히 해라. 그러자 신하들이 웃는 거예요. 다윗에게 와서 그거 보십시오. 왕은 절대로 당신을 사위로 삼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당신을 적진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죠. 그래서 이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을 위한다고 다윗에게서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이라고 보나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당신은 억울하지도 않냐? 분하지도 않냐? 사울이 너를 속이는 거잖아. 지금 속이는 거 맞아요. 그런데 다윗은 속임을 당하더라도 나 같은 사람이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 나는 본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인지라. 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자기는요 온 나라 사람들이 추앙하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나는 본디 가난한 자였고 나는 본디 천한 자였다. 맞습니다. 그는 이새의 집의 막내로 들판에서 양을 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제나 기억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겸손한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억울하다고 하지만 왕의 사위가 되는 일이 얼마나 귀한 거냐. 왜?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나는 원래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를 억울해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자세에 왜 있어야 되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억울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그는 언제나 나는 원래 가난하고 천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도 나를 올려주셨구나. 이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 자리가 올무이고 그 자리가 자기를 죽이려 할지라도 그는 그렇게까지 된 것만으로도 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시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억울한 거 다 잊으세요. 힘든 거 다 잊으세요. 그냥 오늘 하루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세상의 많은 교회 중에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에서 많은 기도자들과 기도하게 하신 거 감사하세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악 중에 심판받아야 될 마땅한 자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 이름이 쉼이 귀하게 됐던 것은 세 가지.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는 자였더라.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하는 자였더라. 두 번째, 그는 언제나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일을 어리석다 말하지 않고요, 지혜롭게 하는 자였습니다. 내게 억울한 일이 생기고 불의한 일이 생길지라도 그는 지혜로움으로 말미암아 그 불의함을 능히 이기는 자였어요. 세 번째,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리조차도 그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요? 할렐루야. 그런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자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이고 하나님이 쉼이 귀하게 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이름이 쉼이 귀히 여김 받고 높고 존귀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